이제 오는 주가 되면 종암성서 침례교가 독립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독립 50주년을 좀 축하하면서 한 해를 보내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참 독립했을 때 있었던 분들이 또 이곳에 참 계셨다는 사실에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생애 몇 주년을 맞게 돼요? 50주년을 맞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 가운데 50주년을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20대, 1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50대를 맞게 되는데 우리 때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은 또 50년을 맞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참 축복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주일날 50주년 행사할 때 여러분 생에 딱 한 번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날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루를 주님께 시간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해로부터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게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을 지키게 했을 때 금요일날이 딱 되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하루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져가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금요일 되면 며칠의 양을 주셨어요? 이틀의 양을 주신 거예요. 이틀의 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틀의 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하루 양이나 이틀 양이나 거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년 그러면 6년째 돼서 1년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1년치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77이 49, 49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년째는 무슨 년이에요? 50년째가 무슨 년이에요?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면 또 한 해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째 한 해도 일을 하지 않고 50년째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산대로 되는 법 봤어요?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로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 희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해예요. 뭐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자유.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주민들에게 뭐를 공포하라 했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언제 때부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했어요? 언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먹을 것이 풍성했으니까. 그 주위에 큰 강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 희년을 지킨다는 거,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년을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은 그나마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믿음 없이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도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동안 살면서 때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빚진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로 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집이 가난해서 또한 빚더미에 쌓여서 자식을 대신 빚 대신 팔아넘기는,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파는, 종으로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9년이 지나서 50년이 되면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빚이 모든 것이 청산이 되고 그리고 노예됐던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당했을 때 그 독립운동 했을 때 태극기 들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외쳤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왜? 거의 50년 동안 그들이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머슴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됐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바로 신령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어떤 날이냐?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다시 말해서 신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50년 만에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마귀와 사탄의 짓밟히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의 노예에 의하여, 마귀의 그 꾀임에 의하여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마작 중독자로, 경마 중독자로, 게임 중독자로, 또한 운동 중독자로, 일 중독자로, 또한 성 중독자로, 중독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독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의하여 중독들인 자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마귀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거듭난 확신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 얻고 해방을 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에도 무엇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과 같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 바로 신년 50주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좀 인도하는, 신년의 의미는 자유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해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의 권세 속에서 해방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년의 의미예요. 신년의 의미예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해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의미가 뭐냐?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본연의 이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눴던 그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신년의 의미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고 정들었고 보고 싶었던 내 고향, 49년 만에 그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해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겠어요. 성경의 신년의 요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저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년의 의미가 뭐예요? 돌아가라. 50주년의 의미가 뭐냐? 돌아가라. 왔던 대로 돌아가라.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감격하고 기뻤던 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중보기도 해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의 의미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겠노라. 50년 동안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고 우리에게 아픈 일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정말. 또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50주년 되면, 희년이 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에 가봐도 역시 그런 상처, 아픔, 또한 다른 곳에 가봐도 또 그런 고민, 어려움,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희년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나도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성숙하고 뭔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참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참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신년이랍니다. 노예로 살았던 자식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잃었던 빚으로 인해서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49년 동안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년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전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일하면 출소할 수도 있고, 이제 남들처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부자들 부럽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4가지 제도를 시행하셨어요. 첫째는 속박에서부터 자유, 두 번째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신이 되면 다 탕감돼서 없는 걸로 치시는 거예요. 토지 소유와 주택 소유가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셋째는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넷째는 노예를 해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희년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에요. 세상으로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의 50주년 행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탐욕에 매여 살다 보니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너무나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년 법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말이 타슈브라는 말인데, 그 말은 타슈브,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혜 자리로 돌아가라.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라. 인간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때로 이기심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돌아가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라. 어떤 희생적인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 말입니다. 희년 50주년이 되었을 때 가장 되신 분이 아내와 자식을 불러놓고 식사를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내 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선포하는, 이게 희년의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선포하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이것이 신년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신년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토지의 안식을 명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을 누리고 토지도 휴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안식년에 토지를 쉬게 하고, 그러니까 49년이죠. 49년이 되면 안식년에 토지를 쉬게 하고, 다시 신년이 되게 하면 또 토지를 뭐 하게 하라 했어요? 토지를 뭐라 그랬어요? 쉬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1년 농사 짓지 않아도 힘든데 2년째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 아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후원했고 헌신했고 10분의 1을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2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죽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두 명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줬다면 이게 거짓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도 될 수 있잖아요. 이야기 같은 거. 또한 한두 사람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했다면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2년이 아닌 몇 년? 40년 동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40년을 주신 하나님께서 3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믿음이라고요. 신년을 통해서 2년 동안 쉬게 하신 것은 절대자이신 누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2년을 쉬게 했어요. 직장 2년 쉬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여기 다닐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그거 믿고 교회 생활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소리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번째 안식년에 쉬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은 2년을 농사짓지 않았어요. 한국도 토지 안식년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알고 안식년 제도를 시행했어요. 6년을 농사지으면 1년을 쉬게 했어요. 그 대신 국가에서 그 1년 쉬는 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쉬지 않고 농사를 지면 땅이 산성화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비옥한 땅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비료를 뿌려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산성화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먹으면 알레르기, 아토피나 또한 암으로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거두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도 어느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도 뭐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해서 몸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주셨는데
단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년은 7년에 한 번씩 7번을 쉬고 49년에 안식하고 신년에 또 한 번 안식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전적인 누구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는 어떠하든 이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 한번 뭔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6년이라고 1년은 쉬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땅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내 땅 내가 농사지는데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어야 또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만들어서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와. 왜?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50주년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정말 크지 않는가? 내 자신도 좀 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땠던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똑같은 다윗을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다, 그것만 자꾸만 논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이 살인죄를 졌어요. 목사님,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40년 동안 나라를 외부로부터 적군이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일까요? 저 사람은 살인죄예요. 저 사람은 간음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 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만큼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잃어가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주님 사랑했고 이렇게 일했던 거, 그런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그 사람을 낙인자로 찍겠어요? 50주년 신년,
그것은 하나님 마음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뒷담하면서 그 사람이 어땠네 저쨌네 그게 아니에요. 50주년이 돼서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50주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해가 아니겠는가. 50주년 전과 50주년 후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과 후가 같다면 우리가 50주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또 새롭게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요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자고요? 마음을 찢읍시다. 아멘.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돌이킵시다. 그래서 여러분아, 과거는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헌신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50주년은 희년이란 말은, 희자란 말은 기쁠 희자예요. 기쁨의 해예요. 50주년 올해가 2019년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시 돌아서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